계속해서 빈손, 이 본문의 위치 문맥을 보세요. 빈손을 계속 강조하죠. 이 책의 저자가.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빈손으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 손 가득 풍요롭게 채워주는가. 이 이야기, 복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늘의 유업을 잇는가. 복음 이야기를 이 빈손과 풍요로움을 대조하면서 루키가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큰 그림을 보시면 이제 환대를 받죠. 보아스에게. 환대를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이 보아스에 의해서 환대를 받는 게 복음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되겠고, 자, 1번 문제 가봅시다. 여러분, 23페이지 1번. 자,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위한 준비 보면, 자, 이 보아스를 좀 소개하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보아스에 대한 특징은, 목사님의 차정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절로 7절에서. 일단 친족이에요, 친족. 친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갑부, 유력한 자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특징. 이거는 나중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때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고엘 제도에서 여러분, 고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고엘 제도의 자격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고엘이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나하고 현서가 친척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현서가 남을 패가지고 여러분 깽값을 물어야 돼. 근데 쟤는 돈이 없어. 그러면 제가 이제 노예가 될 판이에요. 그러면 현서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값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제일 가까운 가족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깽값을 물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재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고엘, 기업 물을 자, 속량할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중에 예수님과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죗값을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 그분은 천사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에요. 그 성경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맏형이라고 하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그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값, 영원한 형벌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고엘 제도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분이어야 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도 여러분들 읽고 답을 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이걸 목사님이 답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고, 3번도 여러분들 읽고 답을 하면 됩니다. 캠퍼스장들 잘 읽어보시고 답을 하면 됩니다. 자, 1번에 2번 문제, 2번에 1번 문제가 그렇다는 거고요. 2번에 2번 문제 보시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건 크게 뭐 시각적인 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고 읽으면 되고, 3번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날개, 내가 하나님의 보아스가 너가 하나님 날개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라는 말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올 때에 내가 네 날개를 업어왔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와 은혜를 말하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지금 룻을 만나가지고, 야, 네가 이방인인데 나오미에 따라서 왔다며, 네 시어머니에 따라서 왔다며, 와, 너 정말 효부다, 착하다. 너같이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여호와의 날개가 너를 덮기를 원한다. 이 말 해준 겁니다.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구나. 이 말 하는 거에 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개를 어려워할까 봐 제가 답을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온 것에 대가로 하나님이 그녀에게 온전한 상으로 보상해 주기를 기도한다. 본장에서 그 보상이 어떻게 룻에게 주어지는가? 그럼 바로 보아스가 베푸는 호의죠.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주는가?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룻에게, 사실 여러분 그 당시 이제 룻과 같은 이 과부는 그 부잣집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에 이스라엘 부자들에게 법을 내렸어요. 야, 너희들 고아하고 과부들도 먹일 수 있도록 추수할 때 밭 가장자리는 좀 남가나, 그리고 추수하다가 알곡들 몇 개는 떨어놔 입으로.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 와가지고 이삭 죽게 하게. 지금 룻이 그게 간 거예요. 갔는데 성경에 나오지만 우연히 보아스 집에 갔단 말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거기서 룻을 만나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앞으로 그러면 우리 집만 와. 내가 너에게 더 많이 곡식 줄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어머니를 따라,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라온 룻에게 베풀어주는 날개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답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의 과정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3번의 1번도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되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좀 어려울 수 있나 여러분들에게. 여기 보면 나오미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말하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만 주는 분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또 인도해주고 채워주시는 분이구나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3번에 2번을 보시면 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 리디머,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데, 자 지금 2장 3절을 보니까 여러분 2장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하나님이 이걸 지금 인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도록, 우연이란 말이 있지만 성경이 이 본문은 우연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죠, 여러분? 그 기업 물을 자의 밭으로 하나님이 가게끔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질문이 룻 2장 3절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지금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룻을 보아스의 집으로 만나도록, 나중에는 결혼해서 다윗을 낳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3번은 아까 그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말하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여호와의 환대를 기억하며 살 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우리 인생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호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룻기 2장의 마지막 세 구절은 어떻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주는가? 마지막 세 절은 그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고 자기 집에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어떤 게 펼쳐지냐면 여러분, 이제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인지 알게 되고 기업을 물고 하는 과정이 됩니다. 지금 이 질문은 뭐예요? 이 마지막 세 절이 어떻게 중요한 전환을 가져오는가? 그 나머지 사건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계속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니까, 만나서 호감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면서 기업 물을 자까지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구절은 그런 하나의 어떤 근거 구조를 마련해 주는 거죠. 룻과 보아스가 한 번 만나고 다른 집에 또 이삭 주러 가서 못 만나는 건데 보아스가 계속 너 우리 집에 와라고 이제 끈을 만드는 거죠.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복음 메시지 보세요. 26페이지. 속량 나오죠. 그렇죠? 복음의 중요한 요소가 속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핏값으로 산 거, 그게 속량, 값을 주고 사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룻기에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가 값을 주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게 속량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업 물을 자고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복음이죠. 그 다음에 약자에게 베푸는 호의, 값어치 없는 자들. 나오미와 룻이 무슨 여러분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그들에게 이삭을 더 주고 곡식을 더 주고 호의를 베풀어 준 것 자체가 복음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게 아까 한 단어로 헤세드, 언약에 기인한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고 있다, 값어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그렇게 안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신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래요? 라고 할 만한 가슴 아픈 사건이 내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헤세드는 중단되지 않고 여전히 흐르고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죠. 헤세드를 머리로 아는 거하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 헤세드를 내가 누리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자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한 번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중단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모래사장을 걷는데 예수님과 같이 걸었어요. 딱 보니까 발자국이 있는데 처음엔 두 사람 발자국이야. 딱 보니까
두 사람이 걸을 때 예수님이 같이 걸어주신 거예요.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든 순간에는 발자국이 자기밖에 없어. 예수님이 따져 묻는 거죠. 예수님, 내가 그냥 평탄한 길을 갈 때는 저랑 같이 가시더니 왜 제가 제일 인생 힘든 길 갈 때는 왜 저만 이렇게 걷게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야기 아세요? 야, 그때는 내가 너 업고 갔잖아. 우린 그걸 매일 삶 가운데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혼자 가라고 내버려 주신 그 발자국이 아니고 내가 혼자 못 가는 그 길, 제일 힘든 내 인생의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분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죠. 예수님 왜 나만 가게 하세요? 고난의 시기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신학 메시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복음 메시지는 본문에서 복음적인 의미를 뽑아내는 거고, 성경신학은 뭐냐면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어떤 내용과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룻기 2장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내용인가 했을 때 모세율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세율법요? 하나님이 모세율법의 약자를 도와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나는 약자 편이라고 말씀하신 그게 모세율법인데, 지금 그 모세율법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룻기 2장에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라는 강한 자, 힘 있는 자, 권력자가 자기가 돌아보지 않아도 될 그 약한 자를 하나님 말씀에 입하게 해서 돌아봐 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성취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인 내용인데, 룻기 2장에서 모세율법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것을 신약에 와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진짜 보아스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도 뭐예요, 여러분? 룻기 2장에 나왔던 하나님 날개가 성경 전체에 어떻게 등장하는가? 그럼 바로 출애굽기와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날개는 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품으시고 안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그게 지금 룻기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일된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나타나네, 시편에서 하나님의 그늘이 나타나네, 전능자의 그늘이 쉰다고 하네,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일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베푸는 호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구나. 이게 성경신학적으로 어떤 본문을 본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조직신학 메시지 아까도 나왔지만 섭리,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한 거.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될 말들,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하는 말들, 내가 우연히 그 대학 갔어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불신자하고 할 때는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 어떤 접촉점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용어를 바꿔야 되죠, 여러분. 우연히가 없죠, 우리한테는. 하나님 주권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오마이갓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말도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그건 제 3계명에 어기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단어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런 말을 쓴다 할지라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우연히에는 하나님의 필연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우연히 이 집에 태어났지, 내가 우연히 이런 아빠를 만났지, 내가 우연히 이런 외모지, 내가 우연히 이런 대학 갔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임의성, 삶의 임의성에는 하나님의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섭리, 우리가 섭리를 이해하는 그게 어떤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필연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내가 로봇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웨스트민스터 한국에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필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어서 그 대학 갔고, 내 실력 그것밖에 안 돼서 그 대학 갔고,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그 습관들이 나를 형성했지만, 그 나에게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길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초월해서 당신의 필연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과 보상을 보시면 여러분, 마지막 28페이지.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공로 사상이 있죠. 보아스가, 야, 너 룻 열심히 하네? 너 정말 착한 자네? 내가 상 줄게. 일견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 지금 ESV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그러나, 가운데 좀 보세요. 그러나 12절에서 절정을 이루는 부분을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찾으려 했다는, 그러니까 룻이 착한 일을 해가지고 보아스가
상을 준 게 아니고 룻이 잘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이 사실은 보아스를 통해서 상급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공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give and take 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나는 그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네? 사실은 그 기도 응답이라는 상급 뒤에 앞에는 선행하는 은혜가 있었죠. 어떻게 해요? 나를 기도하게끔 하시는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또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결과로 또 은혜를 주시고 이게 지금 바로 그 말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뭔가 따져 물으시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이렇게 복 주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감사합니다. 그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